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또 할 건 다 해야죠. 할 건 다 해요. 이래저래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찐으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정말 아브라함은 찐으로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어요. 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른 아들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이삭만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만 통해서만 역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정신이 이상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살린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이 그냥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냥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쓰여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전하는 하나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100%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믿어지면 살 수 있어. 근데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정말로 이 시간도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권면하면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권면하면은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기도 좀 하자. 내 그전에 몰랐거든요. 그전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시절이 다 있고 어려서 믿음 없던 시절도 있고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헐락이도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를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 조금 하고 나면 할 것도 없는데 뭔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도대체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기도하자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뭔가 그 사람들은 이 마음에 이게 쓰이니까 하자고 한 거야. 마음에 쓰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자고 할 때는 뭔가 마음에 쓰이고 마음에 있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좀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적이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냥 아까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이래저래 생각을 하니까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고 하니까 눈물이 나요. 그냥 기도하자고 할 때 좀 기도하고 같이 좀 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려움이 당할 때 힘든 일이 당할 때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안 당하는 건 아니야. 물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 당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좀 그렇게 누가 기도하자고 자꾸 말하면 그 말을 좀 귀담아서 귀 기울여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사람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진다. 가정도 더러워진다. 나라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나라가 더러워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이 고쳐지면 나라도 고쳐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고쳐지면 나라도 고쳐지는데 사람이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앙을 내가 끌어당기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처음 젊었을 때 만났던 두 부부를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진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깨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람만이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깨지고 땅도 더러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면서 가르친 것이 뭐냐 하니까 의를 가르쳤고 절제를 가르쳤고 심판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싶어 하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친 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와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의에 대해서 가르쳤고 절제에 대해서 가르쳤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자, 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도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해야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과거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영접한 건 과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구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친 것이 뭘 가르쳤냐면 절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일에 현재의 삶은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게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능력,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게 절제예요. 그런데 이 절제는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절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아.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들이 절제하지 않고 네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네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살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절제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절제는 우리가 지금은 절제에 대해서 하는 시간인 게 말씀을 안 찾을게요. 절제는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자는 절제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9장에 가보면 모든 일에 너희가 다투는데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는 자는 절제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 것인데 너희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단이에게 틈을 줄 수 있으니 시험 들지 않게 절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래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이에게 빌미를 주고 사단이에게 해방거리를 주고 사단이에게 틈을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이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사단이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해방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라.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절제해라.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싸움에서는 이겨야 돼요. 모든 영적 싸움에서는 다 이겨야 돼요. 육적으로 누구하고 싸우는 것은 져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는 싸울 일도 없지. 육신적으로 그냥 누구하고 그냥 싸우려면 기왕이 뭐 끄댕이 잡고 싸워. 그래야 구경하는 사람이 구경이라도 좀 하게. 그냥 말로만 싸우지 말고. 저 누가 싸우라고 다투면 그래요. 아, 기왕이면 끄댕이 잡고 싸우라고 구경이나 좀 하게. 육신적으로는 싸울 일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싸울 일이 없어야 돼요. 그죠? 육적으로는 싸울 일이 없어야 돼.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떤 싸움을 해서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깨져.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장차 심판이 있다. 앞으로 심판이 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러고 나면 심판이 오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장차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서는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랬어. 그럼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잘못한 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두려워서 떠나가면서 지금은 가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러고 보냈어. 두려운 게 있으면 들었잖아요. 아,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 심판을 하는구나.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이네. 잘못한 거 있으면 심판이네. 뭐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지네. 이런 것을 알았어. 그럼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살면 아,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두려웠다는 얘기는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지.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들 회개는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때 바로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감추어진 거 있으면 들통나기 전에 들키기 전에 회개하라고. 들키고 회개하지 말고 들키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지금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떠났다. 회개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이 없어요. 회개는 내일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근데 회개하지 않고 떠났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너희가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면은 회개를 심판은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로 심판은 뭘로 심판해? 유다서에 보니까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 앞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딱 두 마디 하고 올라가잖아.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딱 이 두 마디 하고 예수님이 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에녹 앞에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딱 한당씩 두 마디 하고 갔다니까.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행동을 심판하겠다 이 말 두 마디 하고 갔다고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뭘 심판받아요? 우리가 한 말을 심판받고 우리가 한 행동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말을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악한 말은 어때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고 악은 행동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맞죠? 맞죠? 예, 말은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마. 그리고 악한 행동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 이게 말 한 대로 심판받고 말 한 대로 아니 행동 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바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근데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때가 늦는다.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때가 늦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망설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망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벨룩스 총독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항상 그걸 의식하고 살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이 두렵다면 나는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알면 심판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네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를 가르쳤었는데 이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내 마음 심령 속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을. 근데 그걸 안 받고 배척을 하면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온유한 도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 속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무엇이냐는 게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소가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래서 저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절제하고 사는 모습, 심판을 준비하고 사는 모습,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안 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절제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절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절제야.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절제가 들어있어 우리 보고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절제를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 얼마나 많이 절제를 하나님이 하셨을까. 난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절제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우리 보고만 절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만 절제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절제하는 것은 절제도 아닐 거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절제를 안 하셨다면 아마 우리 다 죽었어요. 여기 하나도 안 남아있어.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면 다 죽었어. 그렇죠? 이게 우리 보고 절제하라고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무던히 이 세상을 위해서 절제하다 절제 못하면 그때 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보고 절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 사랑합니다. 근데 무슨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거짓말이 꽉 차 있어. 악한 생각이 꽉 차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제해라 그러면 우리는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절제하고 사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죠? 영적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육적인 간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게 되잖아.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육신적인 간음도 하면 안 되지만 영적인 간음도 하면 안 된다고. 영적인 간음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이고 육신적으로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말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래서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세상하고 친구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의 벗이라 그러잖아. 아브라함한테 벗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벗이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친구도 하면서 세상하고도 친구를 해서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눠.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눠요. 여러분들 마음을 남편이 아내가 나 아니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마음을 두 군데로 갈라서 쓰면 기분 좋아요? 그게 기분 좋냐고. 아니 이게 남편도 아내가 다른 데로 마음을 두 군데로 가려고 아내도 마음을 두 군데로 가려면 상대가 서로 기분 좋냐고. 안 좋잖아요. 안 좋아. 아내들만 말하면 남편들이 삐지고 남편만 말하면 아내가 삐지니까 둘 다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이 각시를 놔두고 바깥에도 각시 하나 두고 있으면 그 기분 좋냐고. 아내가 집에도 신랑 있고 바깥에도 신랑 있으면 기분 좋냐고.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누는 걸 싫어한다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누는 걸 싫어해요. 오직 예수. 우리는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서 세상에서 씩딱 놀고 그 다음에 시간 남아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절대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누는 거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간음이라니까. 이게 세상으로 마음을 세상과 하나님과 두 군데로 나누면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결국은 죄가 자라게 놔둬서 죄가 장성하면 죄가 나를 먹는다. 죄가 크면 나를 먹어요. 죄가 열매를 맺으면 그 죄가 나를 먹어. 나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우리는 세상을 양다리 하면 안 돼.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예수님한테 놓고 양다리 하면 안 된다고. 세상적인 간음 안 돼요. 내가 무엇이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간음이란 얘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음을 두 군데로 가르는 거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 우리는 그냥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그러면 간음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간음하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네? 남는 게 왜 없어요? 그렇지. 역시 이인혁 권사님은 머리가 좋아. 간음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뭐가 남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간음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남는지 한번 봅시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의 귀를 기울여서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의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지혜에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다른 점은 지식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식은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매번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배우는 거고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지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하나님 외에 버금가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이외에 버금가는 지혜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으면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요. 그런데 그 지혜가 생기는데 너희는 그 지혜를 주의하고 내 명철의 귀를 기울여라 그러잖아요. 이 명철은 뭐냐면 그 주신 지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의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근신을 지켜라. 이게 근신이 뭐냐면 네 말과 행동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네 말과 행동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한기로 네 말과 행동을 지켜라. 아까 얘기했죠? 유다서에서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행동을 심판한다고. 이게 네가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간음에 대해서 무슨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에 지켜라. 말씀을 지켜내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자, 음녀의 입술은 꿀 같으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음녀의 입술은 꿀 같대. 그리고 얼마나 미끄럽지. 집에 있으면 마누라는 뭐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고 잔소리하고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치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하냐 일찍 들어와라 일어나라 맨 그런 소리잖아. 근데 나가면 어때요? 나가면 금녀들은 어때요? 해라 먹어라 맨 그 소리요. 먹어라 해라 그냥 온갖 비유를 허란 대로 다 맞추지. 근데 이 사람들은 허란 대로 비유 안 맞출 일이 뭐 있어. 비유 맞추고 자기 필요한 것만 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비유 맞추고 내 필요한 것을 빼는 게 아니라 비유를 안 맞추고 살아봐야 되는 거잖아. 살아야 되는 거잖아. 자식을 키우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살자고 잔소리하는 거고 바깥에 있으라면 자기 유익만 구하면 되니까 그저 온갖 비유를 다 맞추는 게 상식이요. 근데 그거를 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지혜가 없으면 미련해진다니까. 지혜가 없으면 미련해져요. 그게 몰라. 그 판단을 못해. 명철이 없어.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그랬어. 그리고 그냥 아주 기름처럼 미끄럽고 아주 그냥 뭐 말할 것이 없어.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나중은 쑥같이 쓰대요. 독약이요. 독약. 죽는 길이요. 칼같이 날카롭대. 자기 유익 챙길 거 챙기고 나면 얄짤없이 칼같이 잘라버리면 남는 건 뭐요? 아무것도 안 남고 상처만 남아.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만. 자 그러면서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음부가 어디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대로 가면 음부로 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면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혜가 없으면 명철이 없으니까 깨닫지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미련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의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아들들아 나의 말을 들으며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음란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그거잖아. 지금 하는 걸로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의 입의 말을 버리지 말래요.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 음녀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그 음녀와 상관하지도 말고 그 집 앞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게 상종도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음녀와 상종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처음 얻었던 아내 외에 젊었을 때 만났던 아내 외에는 상종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왜? 내가 음부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9절에 두렵건대 내 종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내 존영이 그러니까 내 힘이 너의 그 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힘이 그 음녀로 말미암아서 뺏긴다니까. 결국은 뺏기는 것은 누구한테 뺏겨야 돼? 아내한테 뺏겨야 되는데 그거 음녀한테 뺏긴다고. 그렇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렵건대 또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음녀 따라가다 보면 벌어가지고 걔네 집 부자 되게 만드는 거고 걔 다 돈 주어서 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세밀하게 다 해놔서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는 할 사람이 없어. 근데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이니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모든 악의 거에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는 뭔 말이야? 한탄만 남는데, 한탄과 후회만 남는데, 나중에는 한탄과 후회. 내가 왜 그때 그 말 안 들었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그때로 가면 다시는 안 그럴 텐데, 해본들 때는 늦으리. 근데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또 돌이키면 영원한 구원을 받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것도 못 돌이키고 그냥 이러다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영도 구원이 안 되고 이제 완전히 지옥으로 가니까 음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라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구나. 내가 아내의 말을 안 들었구나. 내가 엄마의 말을 안 들었구나.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영은 구원을 받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버리면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은 큰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말은 큰 교회에서 해야 돼.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남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여기서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큰 교회 사람 많은 데서 해야 돼. 근데 내가 하는 말 누가 듣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 유튜브에도 안 듣고, 누가 듣는 사람이 없고, 들을 사람이 없은 게 거기서 듣고 누가 뭐, 그 큰 교회에서, 진짜 큰 교회에서 해야 돼. 큰 교회에서 이런 말은 해야 돼. 그러면 그 중에 안 듣고 막 화를 내릴 사람도 있겠지만 또 듣고 깨달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남자라게 봐야 겨우 3명뿐이 없는데 해본들 소용이 없다니까. 여기서는 한탄만 남는 데잖아요. 한탄만. 응? 한탄만. 자, 아까 말했던 대로 8절에 내 길을 그에서 멀리하며 진문에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진문에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24절 27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24절 27절 한번 보면은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음녀의 집은 사망의 집이요. 지옥 가는 집이요. 음녀의 집은. 음녀의 집은 창기의 집은 사망의 집이고 지옥 가는 집이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26절에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뜨렸다, 거꾸로 뜨렸다, 가정을 깨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음녀로 인해서 죽은 자가 허다하게 많대요. 죽은 자가 허다하게 많대. 그 음녀 하나로 인해서 죽은 자가 허다하게 많대. 그러니까 아들들아 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절제해요. 왜? 죽기 살기로 절제해야 돼. 죽기 살기로. 절제 안 하면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어떤 사람이 양하고 돼지를 진흙탕에다 집어넣었대요. 진흙탕에다. 그랬더니 양은 못 견디고 거기서 죽기 살기로 빠져나오더랍니다. 근데 돼지는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더래요. 여러분, 돼지가 되고 싶으세요? 양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그 죄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적응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그 진흙탕에서 적응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다가 거기서 살아본 게 있을만하네. 그러고 그냥 거기서 뒹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빠져나와야 돼. 양은 못 견디고 빠져나오는데 돼지는 그냥 거기서 적응하고 뒹굴더래. 거기서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양이 돼야 돼. 죽기 살기로 죄에서 죽기 살기로 생명 걸고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적응하고 뒹굴면 안 돼. 정말로. 네, 우리는 자, 한번 6장 다시 6장으로 가보면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네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붐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염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치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마음의 색을 탐하지 말아라. 눈꺼풀에 흘리지 말아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아까 얘기했죠? 재물이 타인한테 간다고. 내가 실컷 벌은 재물이 타인한테 간다고. 그래서 남는 게 없어. 떡 한 조각뿐이 안 남아. 그리고 숯불을 내가 품에 품고 있으면 옷이 다 타는 것처럼 음료를 마음에 품으면 망한다니까.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이해가 안 되세요?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간음이라 한 말이 이해 안 되시냐고. 이해되죠? 왜 이해가 되냐?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냥 가정에서 보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른 사람이 있어. 상대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집에 와서 있어도 이 속에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오직 어디에 있어? 밖에 그 사람한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핑계대고 빠져나갈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거기를 좀 갈까? 어떻게 빨리 거기를 좀 어떻게 갔다 온 정신이 거기에 다 있어. 그게 간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간음도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온갖 생각이 지금 빨리 얼른 끝나고 얼른 가서 뭐 맛있는 것 좀 먹을까? 빨리 얼른 끝나고 가서 막 어디 지금 누구 좀 만나서 가서 뭐 어디 좀 놀러 좀 갈까? 뭐 어디를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하러 갈까? 아니면은 뭐 어디 가는 사람 어디를 좀 가? 온갖 생각이 거기가 있으면 빨리 예배를 좀 끝났어. 얼른 끝나기를 바래. 막 그러면 축도 막 끝나기 축도 아멘 하기 전에 막 나가. 막 축도가 아멘 하면서 여기 노래 나오면 그 순간도 못 참아서 가. 그 순간도 못 참아서. 왜? 빨리 가려고. 그러면 온갖 신경이 다 거가 있으면 지금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은 길어 그냥. 온갖.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온갖 정신이 거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어? 그것도 영적 간음이라는 얘기야. 오로지 거가만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라는 말을 이해가 된다고. 왜? 온 정신이 거가 다 있으니까. 온 정신이. 그 간음이라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것도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것도 문제인데 드리러 와가지고 온 신경을 거기다 다 쓰고 있으면 그러면 차라리 안 오고 가서 있는 게 나아. 왜?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간음을 하나? 예배 안 드리고 간음하나? 어차피 똑같을 판 예배 안 드리고 간음하는 게 낫지. 아니에요? 아싸리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맞잖아. 본인한테 그게 차라리 낫다고. 왜? 그러면 마음 편하게 거기 가서 그냥 자기 시간이라도 많이 때우는데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서 앉아서 그 시간을 몸부림치고 앉아있으면 자기의 이 심령도 상해서 병나고 하나님도 병나.
하나님도 병나고 자기도 병나. 근데 자기가 가서 있으면 하나님만 병나지 자기는 병은 안 날 거 아니에요. 온 신경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야 되지만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말라고. 습관적으로 교회 와야 돼요. 예배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근데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말라. 머리, 정신과 마음은 근데 정신이 여기에 다 있으면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잖아. 온 정신이 여기에 있으면 말씀이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간은 무서운 거예요. 온 신경이 세상에 다 있어. 어떤 사람이 하도 돈만 세다가 예배 시간 등에 정신없이 쫓아와서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찬송가 부르니까 365원 부릅시다 그럴 때잖아. 응? 돈만 세다가 교회를 예배 시간에 정신없이 쫓아와서 앉아있은 게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돈 센 게로 아직 덜 세갖고 와서 365원 부릅시다 그랬잖아. 찬송가 부르는데. 응? 그러니까 온 정신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야. 온 정신이.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려. 불을 몸에 품고 있으면 옷이 다 타고 살이 타는 것처럼 음욕을 몸에 품고 있으면 생명이 탄다고요. 음욕을 몸에 품고 있으면 생명이 타요. 그를 만지지도 말래요. 그 여자를 음녀를 만지지도 말래. 여러분들 만지지도 말래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잠언서에서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따먹었고 술은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먹었고 여기서 만지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래요. 그게 상종을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죠. 5장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 음녀를 만지지도 말래요. 만지기만 해도 죄가 있다고 한대요. 만지지도 말래요. 우리 보는 거, 만지는 거,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할 때 한번 보겠지만 다윗이 그 모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봤잖아요. 보니까 이뻤어. 보니까. 안 봤으면 이쁜지 어쩐지 모르잖아. 근데 봤잖아요. 보니까 이뻤다고. 이게 눈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게 무식한 거라니까. 무식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건 가려져 있는 거지. 사단이가 사로잡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은 부끄러움만 남은 게로. 그러니까 혹시 지금 안 들키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 그러면은 안 들켰으니까 결통은 안 났으니까 부끄러움은 안 당하잖아. 자기 혼자만 당하고. 안 그래요? 안 들켰으니까 자기 혼자만 알아. 하나님만 알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안 당하고 능력은 안 당해. 근데 만약에 그게 들통나면 부끄러움도 당하고 능력도 당해.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예. 안 들키고 회개하게. 그런 데잖아요. 근데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6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20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베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뭐가 음녀에 빠지지 않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알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알고 그걸 지키면 그 지킨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이가 빠지려고 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걸음마다 안 된다고 막아 못 가게. 그래서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니까. 그러니까 초두에 말한 것처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바래요. 정말로 믿어지기를 바래요. 그냥 여기에 써있는 글이 아니고 그냥 참 무식한 정경애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바래요. 진짜로. 자, 7장 1절에도 한번 볼게요. 7장 1절에서 5절에도 한번 보면 내 아들아 같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 판에 새겨라. 지혜에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에 명령을 간직하래요. 하나님의 말의 명령을 간직하래. 소중하게 간직해요.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모욕하는 여자를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말씀을 보라고. 네? 눈을 말씀을 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지킨다고. 그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걸음마다 말씀이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 우리는 아니 그냥 어차피 하나님 믿기로 했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안 믿기로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을 가야 하니까. 그러면서 지혜 보고 누나라고 그래요. 누나 아니면 여동생.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제일이에요. 지혜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후하게 지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안 하고 후하게 주신대. 안 꾸짖는데 책망 안 하는데 너 왜 지혜 달라고 그래? 지혜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래? 이렇게 안 한다 이거요. 얼마든지 후하게 또 주고 준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 보고 누이라고 그래. 여동생 아니면 누나지 뭐. 지혜 보고 누이라고 하고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고 그래요. 가족이요. 명철이 가족. 명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신속하게. 그리하면 이것이 그 명철과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의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음녀에게 빠지지 않아요. 음녀에게 빠지지 않아. 지켜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 게 제발 말씀이 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 듣고 있는 분 계시는지 모르는데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에 있는 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 말씀하셔서 자기가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능력이 나가는 말씀들을 적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이 말씀이 불이니까 들어가서 이 암덩어리를 소멸시켜버리더래요. 암덩어리를. 근데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믿어져요. 나는 믿어져. 하나님 말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으니까 불이 들어가면 안 녹아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라고 내가 얘기도 했는데 좀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좀 하시라고. 좀 하세요. 말씀 붙들고 하시라고 좀 하시라고. 어? 병을 놓고도 물러가라고 내가 명령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담당하고 나는 나섰으니까 내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이 물러가라고 명령도 하면서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을 적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하라고요. 좀 제발 좀. 아니더라도 환자 아픈 사람이 아닌 사람도 좀 하시라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생각이 안 나. 다른 거. TV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TV 틀어놓고 어떤 때는 하긴 뭐 재미없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하루 종일 볼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TV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봐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 어떤 때는 그러면은 안 봐. 근데 하루 틀어놓고 보면은 하루 종일 봐.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뭔 옛날 드라마 하나 보기 시작하면은 그걸 다 끝날 때까지 봐야 되는 게 하루 종일 볼 때가 있어. 그래서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하루 종일 보잖아요. 하루 종일 보면은 나만 알아. 나는 알아요. 내 영이 이렇게 맞으면 답답함을 느껴. 그걸 나는 알아. 나는. 그걸 뭐라고 표현은 못해요. 근데 나 보고 있으면서도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답답하다는 것을 느껴. 내 영이 답답하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걸 안 끄고 보고 있어. 절제가 안 돼. 하루 종일 어떤 때는 한번 그렇게 몰아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안 봐요. 근데 한번 시작을 하면은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 계속 하루 종일 보다 보면 내 영이 내가 느껴. 답답하다 하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꺼야 되는데 이거 TV 그만 봐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 보고 아이고 아버지 나 이거 그만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진짜 예민해져야 돼요. 예민해져야 돼. 영이 예민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이 예민해져야 돼. 진짜로. 근데 그 말씀 계속 묵상하면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나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하면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준비해 놓은 거 지었다가 또 하면 또 새로 나온 게 그 재미로 새로 또 나오고 막 또 나와. 그러니까 그 재미로 또 보고 하거든. 응. 그래서 이거 다시 또 하라면 또 다른 거 해요. 다시 여기서 또 하라면 또 다른 거 또 나와. 계속 다른 것이 나와. 그러니까 그 재미로 그냥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 내가 진짜 믿어지면 할 수 있어요. 믿어지면. 그래서 교회도 습관적으로 와야 되지만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말고 교회에 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 얘기할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시간에는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맨날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시간에는 하나님과만 사랑을 나누라는 얘기야. 네, 그거 하나님도 그거 이해하고 6일 동안은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 생각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공적인 예배는. 네. 끝나서 더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더 하면은 좀 길어지게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음료를 따라가면 결국은 한 탕만 남고 한 조각의 떡만 남고 그 다음에 능력과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는다. 그러니까 음료 따라가지 말고 결국에 음료 따라가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음료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고 음부로 내려가 지옥 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 얘기 들었지만 김성숙 집사 이제 다시 회복을 조금 했다고 얘기는 아까 들었어요. 회복을 조금 해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조금 잡수시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우리 김성숙 집사님 영적으로 영을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라고. 우리 육신은 다 누구나가 다 한 번은 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좀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달라고. 네, 하나님의 품에 좀 안아달라고
우리 김성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재영 집사님도 뭐 16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김재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 정말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좀 말하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